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심한 태풍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하나님의 점을 찾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기립히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송원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던 예수님, 오늘도 말씀의 갈급함으로 왔사오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땅의 황무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 이 땅의 거짓된 영과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 속에 빠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올해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번영케 하셔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에 야곱과 같은 형통의 복이 따르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의롭고 경건하며 평안하실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시게 하옵소서. 7분의 선교사님과 12개의 교회와 기관 위에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공급하신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역되게 하옵소서. 태풍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잘 대비하게 하셔서 피해와 아픔 없이 순적히 넘어가게 하옵소서. 초등부,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교역자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셔서 갑절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며 상처투성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어떠한 의도 찾을 수 없는 저희들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똑같은 내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금 사람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길 애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은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오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였습니다. 왜 나그네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듯이 가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고 그러면 또 핍박을 받게 되니까 또 어딘가로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뭐 두드려 패도 뭐 죽여도 안 되니까 그래서 붙여 이제 살게 하는데 좋은 직장을 안 주는 거죠. 지금도 해결권 국가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직장 시험도 못 치게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지만 힘들어요.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해야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가난하기로 각오가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경찰이 못 되고 공무원이 못 되는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자, 아무튼 그 초대 교회 또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인데 잘하면 이제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뭐 인력이 필요하면 이제 종으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네 종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사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노예입니다. 자, 당시 노예들은요 거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막 팔려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 스스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이제 종이 되면 그 사람 주인이 팔아버리면 다른 주인을 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종이요 여러 주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참 선하고 잘 대해주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좀 편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쩌다가 어려워서 종들을 매집하는데 내가 팔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만난 주인은요 얼마나 까다롭고 성격이 고약한지요. 여러분 우리 요즘 요양보호사들 가정방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양보호사들 그 삶이 참 고단할 것 같아요. 성질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성질들을 갖고 돈 벌러오는 나를 대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그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주인을 만났을 때는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는 화가 나 죽겠어요. 그 진짜 화가 나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종이 배반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이래 예수 믿는 것이 고생스러운 일인데 이 고생스러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주인이 꿀밤을 빵 때리면서 이것도 일이라고 해. 다시 해 임마. 이러면 하던 일 팍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의 효율이 안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억울해 미칠 정도로 주인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도 성깔이 있는데 야 임마 지렁이도 밟으면 움틀한다 하고 한번 대들었는데 혹시 압니까? 그 주인이 죽음을 당할 죽게 될지도 내가 한번 딱 대들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면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주인을 만났든지 악한 주인을 만났든지 어쨌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착해라 이 말입니다. 억울해도 착해라. 부당하게 처우를 받아도 착해라. 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주인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인 물 떠라는데 거기다 침 팍 받아가지고 물 줄 수 있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고객이라고 손님은 왕 아닙니다. 손님은 왕이라 합시고 그냥 큰 소리 뻑뻑 치다가요 그 커피 타는 애가 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커피 그 내리면서요 안 보이게 밑에서 내립니다 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다못해 코딱지라도 하나 뽑아서 이러면 어떡하렵니까? 찝찝하게. 그런 거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착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내가 안 착하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떠돌아다니니까 약국도 못 갑니다. 죽기 쉬워요. 떠돌아다니고 많이 굶습니다. 그것도 죽기 쉬워요. 죽기 쉽고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 마음에 예수 사랑이 풍겨나게 하소서. 지금 이 인사가 자연스럽게 안 되면요 이미 우리는 많이 굳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풍겨나면요 성질 고약한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고약하기 때문에 자석이 NS기 붙듯이 붙어가지고요 악한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고약하게 굴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송은사님 그게 될까요 지금? 그것은 안 되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 해야만 되는 걸 아는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어떤 가수 목사님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잘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못해주게 되고 뭐 이런 거요. 아무튼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선한 주인을 만나도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건데 혹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슬프고 화가 나도 참고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계속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말 100번 해도요, 그 사람 예수님 본 안 받아요.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참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순종하면서 할 때에 그 사람은 벌써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해야 된다? 예수 가는 길을 걷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래 믿었다. 뭘로 보고 점검하려니까 세월 많이 보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말투가 변해야 돼.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쭉 돌아보니까요, 지금 열심히 멋지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말투도 많이 닮았더라고. 저를요. 제가 말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저 그래요. 야, 니 잘못된 걸 닮았다. 내가 그래요. 좀 닮을 걸 안 닮고 뭐 말투를 닮냐? 툭툭 쏘는 듯한 이 말투를 닮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 리더의 말투까지 담은 그에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참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목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담임 목사를 닮는다는 말이 담임 목사가 뭐 체면수를 써서 그렇겠습니까? 그 성도가 착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에게 여전히 참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인데, 어찌 보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50억짜리 교회를 짓는 것보다도요, 오늘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내 아이의 윗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그거예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 100명이 한꺼번에 확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점점 새가 한 마리, 새가 두 마리, 세 마리, 나중에 네 마리, 다섯 마리가 모여들게 되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되고, 거기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거기서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그 똥에서 또 다른 나무 하나가 또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셈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알도록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고 살아나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만 삭개오가 살아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억울한데, 내가 오늘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과 고난은요, 함께 묶여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묶어버려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선을 행했는데 왜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날 때가 많아요. 심지어요, 이 말을 한 번 더 하는데 3장 17절에 가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참 좋겠는데 베드로는 왜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솔직히 듣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내게 선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주인을 내가 만났다면 그분이 하는 말은 얼마든지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아주 나쁜 주인을 만났을 때도 순종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또 한 번 더 내려가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고요. 또 고난을 참으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연스럽게 아름답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을 당할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의도를 지금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는 없어도요, 천막 밑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이 슬픔이 왔을 때 참지 못하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명으로 여기고 가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 맡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건 정말로 큰 사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죠. 그래서 작아서 우리는 쇠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대바람부터 선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일들, 아니 깨어지도 괜찮다고 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괜찮다고 하는 그 일들조차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 선교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근데 억울하면 교회 짓다가도 막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부산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요, 실컷 열심히 해놔놓고 나중에 지 말 안 듣는다고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리더라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일은. 그런데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선을 행하던 그 일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키우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그마한 기자씨 하나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흔들흔들 하다가도 또 자라고 또 두 마리 날아오고 집을 짓고 새가 똥을 싸서 옆에 나무 하나가 풀씨가 자라 올라오고 그래서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어느새 거기가 초목이 우거진 숲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선을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슬픔이 오고 화가 치미는데 그때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왔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왕궁에서 좋은 데서 못 태어나고 마옥간에 태어나는 것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에이 싫어, 내가 적어도 왕궁에 태어나는 정도 같으면 내 이 땅에 오겠는데 내 이 정도 같으면 뭐다 안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프고 힘들겠지만 참고 그 일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모범이고 바로 그걸 할 때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닮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인데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세상 속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저기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욕하던 사람들이 내가 슬픈 가운데서도 선을 계속 행하여서 순종을 하고 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키우셔서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래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당시 그리스도인들,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예수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고 욕하지 않았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죠. 욕 먹으면 욕하죠. 예수님 욕 먹고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입에 붙여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셨다고 하죠. 고난을 당하셨지만 나중에 보자 하고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초대 교회 시절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의 나그네인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는 우리가 고백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 중에도 계속 선을 행해요. 자,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합니다. 또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선을 행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 중에요, 한 가지 제게 딱 맞닥뜨려지는 고난이, 다 맞닥뜨려지는데 깊이 와닿는 고난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있는데요, 정신 좀 차리세요 주님, 이렇게 하던 베드로, 어제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오만 자존심을 다 꺾인 상태에서 새벽 미명에 베드로 뒤를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자리를. 그때 베드로가요, 눈빛이라도 좀 흔들려줬었으면 고마울 것 같아. 베드로와 눈이 틀리면 마주쳤을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니도 저 사람과 동일한 집단이지라고 말했던 그 여종보다도 훨씬 더 냉정한 눈빛으로 예수를 봤을 것 같아. 자기가 안 잡혀가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입술의 말보다도 더 톡한 눈으로
예수가 눈이 마주치면요, 미안해 눈을 돌린다 이래야 될 텐데 다 째려보면서 막 욕하며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랬다면, 제가 부흥회 가서 한 목사님에게요 간증을 들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점심을 설교 시간에 한 집사님이 계속 희죽거리고 자기를 조롱을 하는 눈빛을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한 주는 참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도무지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조롱을 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희죽거리면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좀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화장실 뒤에 돌아가가지고 두드려 패붙대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갚버리고 자기는 이제 밥 먹으려고 왔는데 밥이 더 가집니까? 한순간에 그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다 정상이 참작됩니다. 우리 목사님 저래 하고도 남는다. 특전사 출신에다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더라. 또 그 집사의 행호를 알아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밥을 못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을 갔답니다. 가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더래요. 전화를 해도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1년을 가서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왔는데요. 나중에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래요. 자기가 자기 평생에 정상 참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예배 마치고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을 두드려 패붙다니까. 평생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한 것이 따라 천만다행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억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슬플 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부르짖음의 아픔을 좀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슬픔을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는, 거기서 죽어가는 선행까지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또 종이 되어서 오만 가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왜?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분이니까. 네가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쉽게 예를 들게요. 내 교회 청소를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번 주에 청소를 이런 식으로 했냐, 큰 소리 뭘 하니까 자기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주부나 이런 데 보면 알겠죠.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청소한 걸 대부분 알잖아요. 그 소리를 할 때 그때 확 우라가 치밀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돼. 참고 뭐 해야 된다? 다음 달 그 청소 시간에 왔을 때 그 청소를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뭐가 된다? 예수님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고, 점점 그러면서 그러한 연수가, 그러한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그 얼굴도 그 마음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비웃고 조롱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성령의 접촉이 있을 때 지발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요, 베드로는 종들이 그 주인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의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지금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던 선행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씀은 우리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거두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두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 가운데서도 선을 계속 참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또 세상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예수의 모습은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백날 읽어줘 보세요.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귀 밖으로 듣고 흘립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거기서 와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봉사활동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 큰일을 하겠습니까? 뭐 학교를 차려가지고 뭐 500명씩 600명씩 뭐 지식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억울해도 선을 행하는 것.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자, 또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를 입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떤 날 장애를 입어서 밖에 나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갔더니 막 놀리는 겁니다. 애들이 막 지나가면 막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를 결국 원망하겠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요 선행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장애를 입고 힘들어도 밖에 나갔을 때 누가 나를 놀렸을 때 더 힘들겠죠. 더 슬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밖에 한 번 더 나가는 것, 또 한 번 더 예배당에 가는 것,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이고 또 이하여대 교수님으로 지금 한동대에서 가 있는 분 있잖아요. 지선이. 이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강력하고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만 잡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온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참 기분 나쁨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예배에 오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하나씩 둘씩 커지면 너도 나도 다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허접한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 고쳐서 마음을 딱 잡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큰 교회 짓고 뭐 대단한 역사를 하고 뭐 300명 모아가지고 밥을 대접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나라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자랑일 가능성이 많고 자기 재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작은 일 하나 하는데 아이고 아침에 밥을 맛있게 해줘서 출근시키려고 낮단에는 맛있게 한다고 했는데 신랑이 어쩐지 어제 피곤하게 자더니 입이 깔깔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가. 그 밥을 먹는데 마음이 좀 슬퍼요. 밥 좀 먹지. 아이 피곤한데 자꾸 말 씹히지 마라. 제가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슬프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내가 저녁에 밥을 해주나 봐라. 네가 해먹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아침에 그 정성껏 밥을 하듯이 또 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톱 끝에서 찾으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억울해집니다. 더욱이나 선을 행할 때에 교회에 멋지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딴에는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하면 그런 건 더더욱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막 선을 행하는 일을 해요.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작심을 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고 쳐다봅니다. 아이고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삐져가지고 안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막 하나님 걱정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반드시 오거든요. 어떤 날은 김동인 집사님이 가다가 청소했는데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물을 이렇게 갖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툴툴거리며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청소를 이딴 식으로 했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참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슬프거나 화가 납니다. 그걸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참으면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예수 십자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부자 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거 딱 생각하면요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는 것은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참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대단히 큰 일은 본때가 나니까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면 이상하게 억울하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때도 참고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삶을 살 때마다 비방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억울한 데미지를 줍니다. 하나님, 이럴 때 슬픔을 참고 끊임없이 그 일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밝게 드러난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청년들 8차 단기 선교 보고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재정 헌금 봉투는요,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는 제게 넘어온 때부터 3개월 동안만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 목사님은 현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송하시고 주님과 순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의 여세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태풍이 오는데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